안녕하십니까. 구구절절 주련 이야기 원호입니다. 지난번에 범어사 불이문 주련을 했습니다. 그 불이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뭐가 둘이 아니냐? 생사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행복과 불행이 둘이 아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둘로 보는 세계에서 살고 있고 부처님은 하나인 세계에서 사십니다. 그래서 요 불이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는 요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돼지가 그 돼지의 눈을 가지고 이 불이문을 통과해서 부처님 앞으로 가면은 부처님이 돼지로 보이고 모든 사물이 돼지로 보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라는 소식을 알아야만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가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은 부처님이 소로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소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말은 해탈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심청전에 보면은 신봉사가 눈을 뜨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인당새에 빠져 죽인 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어서 눈을 뜨고 소녀를 보옵소서. 아니 청이라니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이것이 웬일이냐. 내가 죽어서 어떻게 여기를 다시 왔단 말이냐. 내가 수궁해를 간 것이냐, 내가 꿈을 꾸는 것이냐. 내 딸 청아 어디 보자. 눈을 떠야 너를 보지. 아이고 답답하여라. 이 신봉사는 눈을 온 힘을 다해서 그 딸을 보고 싶은 마음, 그 어둠에 쌓인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서 눈을 실룩거립니다. 실룩거리다가 얼마나 힘을 줬는지 드디어 눈이 딱 떠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눈을 떴구나. 내가 눈을 썼어. 심청이가 아버지 하고 들여와서 끌어안고 우는 대목이 있습니다. 보인다 보여. 이제 내가 눈을 떴구나. 이 신봉사가 눈을 뜸과 동시에 모든 장님이 눈을 뜹니다. 시골에서 이 석 달간 맹인잔치를 했는데 왔다가 간 사람은 집에 가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하지 못한 사람은 길 가운데서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가다가 뜨고 앉았다가 뜨고 울다가 뜨고 웃다가 뜨고 자다가 뜨고 졸다가 뜨고 모든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 소리가, 눈 뜨는 소리가 짝짝짝짝 온 천지를 진동했다고 합니다. 이 맹인은 눈을 뜨고서 드디어 이 세상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야만 부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소식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 눈을 감고서 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도 눈뜬 봉사한테 말을 하자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이문에서 눈을 떠야만 드디어 부처님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자, 눈을 뜬 사람은 같이 따라오시고 눈을 뜨지 못한 사람도 언제 또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다 같이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 부처님의 나라로 해탈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웅전 안에는 노란 부처님이 앉으셔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아주 기쁜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 범어사 대웅전 주련에 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주련은 성철 스님의 스승이신 동산 스님께서 쓰셨다고 합니다. 동산 스님께서는 입적하시기 일주일 전에 부귀영화가 무엇이란 말이냐, 헛된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질긴 탐욕에 불을 끄라는 말씀입니다. 부귀영화도 생로병사도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걸쳐서 사셨던 함어당 득통 스님의 글입니다. 이 스님께서 금강경에 대한 해설이 중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매우 많습니다. 어떤 해설보다도 금강경이 제일 많을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의 해설을 고르고 골라서 이 함어 스님이 5분의 글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규병종밀, 부대사, 야보도천, 예장종경, 그 다음에 육조해능, 요 5분의 그 금강경 해설을 모아가지고 금강경 오가해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요 내용은 이 야보 스님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해설하면서 이 시를 쓰셨습니다. 야보도천 스님은 중국 송나라 때 스님인데 승이 가을주자 추시입니다. 이름이 석삼자 추삼인데 어떤 책에는 오랑개적자 적시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야보도천 스님은 원래는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군인인데 활을 쏘는 궁수였어요. 이분이 도겸선사를 찾아가서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 도겸선사께서 조조 스님이 모든 그 선객을 대상으로 할 때 늘 말씀하셨던 구자무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자 화두를 이 삼위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삼위는 군인인데 보초를 쓰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화두를 가지고 늘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해요. 똑바로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군대 생활을 정신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서는 볼기를 칩니다.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볼기를 치는 순간 도를 깨쳤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이 추삼위가 이제 도를 깨쳐가지고 도겸선사께서 이 사실을 알고는 너는 앞으로는 이제 삼위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고 도천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이렇게 불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임재종의 법맥을 이은 육세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볼기를 맞아가지고서 도를 깨칠 수 있다면은 나도 한번 맞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도천이라고 하는 말은 도가 시냇물처럼 흘러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하대보방 그랬습니다. 마하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뜻입니다. 또 빠르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그 소리보다 더 빨리 갈 때 음속을 돌파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마하 이렇게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크다는 뜻을 취했습니다. 크다, 크신, 위대하신. 요 근대자가 또 나와요. 하여튼 크고 크신
법왕께서는 이런 뜻입니다. 법왕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불성, 실상, 진여, 본지풍광 이러한 뜻도 요 법왕이 갖고 있습니다. 법왕이라는 말이 이제 크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마하 그랬는데 위대하다라고도 쓰고 또는 대웅이라고도 씁니다. 그러니까 대웅전이라 우리가 절에 가면은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을 참배를 하는데 대웅이라는 말은 위대하신 영웅이다 이런 뜻이고 대웅전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영웅이 사시는 집이다. 집전자 대궐이다. 그래서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이 실상이요 법상이요 불성이라고 하는 이 법왕은 그거는 짧지도 않고 또한 길지도 않다. 이 불성을 갖다가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불성은 부처님은 짧지도 않고 또 크지도 않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부처님은 나타나시지만은 우리는 늘 짧다 길다에 걸려 들어가지고 늘 불편하게 삽니다. 늘 싸웁니다. 짧다, 크다, 맵다, 좋다, 나쁘다 여기 걸려 들어가지고 크다고 하는 것도 기준이 없고 작다고 하는 것도 기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거는 요거보다 작습니다. 요거는 요거보다 큽니다. 요거보다는 또 이게 더 크죠. 이거보다는 저 칠판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큰 거냐 이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작은 걸로 말하면은 이제 이거보다 이게 작고 이거보다 이것이 작습니다. 더 작은 거는 코로나균 같은 거는 눈에 하도 작아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뭐 한 10,000배로 확대를 시켜야만 거의 눈에 나타날까 말까는 작은 어떤 균인데 그거를 그러면 어떤 것을 크다고 하고 어떤 것을 작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다 작다에 걸려가지고 늘 힘들게 삽니다. 얼마 전에 최근입니다. 저 익산 장례식장에서 89세 되는 아버지를 그 아들이 조의금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조의금이 작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구타를 하고 지팡이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89세 먹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아마 5, 60대는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조의금이 기준이 없잖아요. 조의금이 작게 들어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작다 크다를 누가 정해주느냐 이거예요. 본인이 작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작다에 걸려 들어가지고서 그런 불행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본래 비조백이다. 본래 검을 조자입니다. 검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불성은 부처님은 검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다. 때에 따라서 검은 색깔로 나타나고 밝은 색깔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에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가고 여자는 정신대로 끌려가고 쌀은 공출로 뺏기고 우리의 말도 못 쓰고 이름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태양은 밝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때는 앞날이 캄캄하니까 세상이 어두워 보였어요.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태양이 너무너무나 밝아요.
광복이란 말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해방이 된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영광의 세계가 다시 돌아왔다. 밝은 세상이 회복되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밝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이 세상은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 겁니다. 수처현 청황이라 장소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파란색으로도 나타나고 노란색으로도 나타난다. 부처님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나타나지만은 우리는 파랗다, 노랗다, 하얗다에 늘 걸려듭니다. 여기서 현청황이라는 거는 청황흑백극 5가지 색인데 2자로다가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검은 색깔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학 스님이 이제 부처가 볼 때는 돼지도 부처로 보이고 부처가 볼 때는 돼지도 부처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내 엄만큼, 그러니까 복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봤을 때는 여기는 극락세계고 거지가 이 세상을 봤을 땐 여긴 지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이지만은. 자,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온도가 똑같이 나란히 누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붙고 또 성공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해가지고서 만세를 부릅니다. 근데 그 옆에 누워 자는 사람은 밤새도록 쫓겨다닙니다. 싸우고 울고 이런 꿈을 꿉니다. 왜 그런 꿈을 꾸느냐 이게 똑같은 조건 하에서 자기 업이 그렇게 발동을 하는 겁니다. 꿈도 자기 엄만큼 꾸는 것이고 생각도 자기만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어떤 그 부잣집 여주인이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저 가정부가 아무래도 저 이제 훔쳐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고 봅니다. 그 가정부는 안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볼수록 틀림없이 도둑이에요. 훔쳐간 게 틀림없어요. 걸음걸이가 도둑 같아요. 말하는 게 도둑같이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서랍 속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그때 다시 보니까 그 가정부가 아주 바르게 보이고 걸음도 아주 잘 이쁘게 걷고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보인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해서 물었습니다. 어느 날 오늘은 부처님이 활짝 웃고 계시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며칠 후에 또 왔습니다. 스님, 오늘은 부처님이 울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운 적도 없고 웃으신 적도 없습니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 조건에 따라서, 내 운에 따라서, 내 건강에 따라서 똑같은 부처님이 우는 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웃는 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매일매일 만들어내고 있는 환상의 세계입니다. 그걸 요즘에는 메타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짧게도 길게도 하얗게도 검게도 파랗게도 노랗게도 나타나시지만 적절하게 나타나시지만은 나는 거기 걸려 들어가지고 길다 짧다 하얗다 노랗다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큼 불행한 세계와 나만큼 행복한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불의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행복과 불행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아신 분들은 이 제 말씀을 잘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여기서 또 마치고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되겠습니다. 구구절절 줄연 이야기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